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고요.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답은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더 깊이 또 묻혀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숨겨진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알지 못하는 부분,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숨겨진 것을 찾는 키가 바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면서 숨겨진 것, 또 알지 못하는 것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 문제의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요.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주제죠. 이것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독서 지도와 학습 지도에 아주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드는 훈련과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5, 7, 2 오늘도 잘 활용하셔서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그림은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어린 다윗의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떠오르는 제목이 있으면 하나 적어보시고요. 저는 제목을 고난의 유익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었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세상에 부각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됐던 거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고난, 이 골리앗의 등장은 결국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출발점으로 해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맷돌의 달인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가진 재능을 활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이 된 거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것은 언젠가는 꼭 사용이 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부분은 골리앗, 그리고 들고 있는 칼, 그리고 방패, 입고 있는 갑옷, 또 다윗, 돌리는 물맷돌, 그리고 배경 그림 색깔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자, 이 상황을 지금 보면은 아주 참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면이죠. 이걸 보는 골리앗의 마음 어땠을까요? 또 이런 상황을 대하는 다윗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주변 사람들, 자,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것들은 흥미진진한, 보이지 않지만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가면
그보다 더 이상의 발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고 아이들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한 질문을 부모가 자꾸 해주면 아이들은 창의적이고 과학적인 철학적인 사고가 커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준비된 다윗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어도 다윗이 만약에 물맷돌의 달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 전투에 나갈 자신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같이 집으로 도망가 버렸을까? 근데 일단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자신감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죠. 믿음의 준비죠. 또 하나는 물맷돌입니다. 처음에 칼 가지고 나갔지만 이게 안 맞으니까 자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것이 잘 훈련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자, 우선 골리앗 들고 있는 칼, 방패, 입고 있는 갑옷, 그리고 다윗 돌리고 있는 물맷돌, 배경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그림과 또 관계되어 있는 성경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요. 자, 먼저 사무엘상 7장입니다. 17장.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시편 18편. 또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무엘하 5장. 그리고 또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12절로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곧 그의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등장하는 참 대단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이 그림의 배경은 양을 치는 다윗입니다. 양떼를 지킬 때 늑대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물맷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쫓아보내기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 그리고 그것이 배경이 돼서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작은 경험은 나중에 큰 경험으로 발전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관을 딱 쓰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 모든 건 서로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 번쯤 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들과 또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바로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 한 가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제 감사한 거 또 생각해 보시면서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4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참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고 힘들면 그 앞에 토해내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바꿔주시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엔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응답받았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 몰라 이렇게 끝나버리지 말고 은혜는 받았다고 하면서 해야 될 사명은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또 토해야 될 이유, 우리가 그분 앞에 토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또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뭔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유익, 이런 것들을 오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번째입니다. 환난날에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자, 환난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집안에 은둔하고 자기를 숨겨버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고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자, 나를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려운 일 만날 때 그 앞에 토하고 나를 부르는 것. 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이유가 뭔가요? 자, 여기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몇 가지 얻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참 이런 유익을 얻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발전이에요. 자기 발전. 그래서 자기가 연단돼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연단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애지간한 고난은 고난처럼 느껴지지도 않죠. 그리고 자기 개발이 이루어져요. 사람이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기가 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현장에서도 새로운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자, 고난, 4번째는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인테리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품을 좋은 성품으로 항상 단장하고 바꾸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2가지의 성품의 재료가 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닮은 재료가 있고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죄성의 재료가 있어요. 이 재료 중에서 죄성의 재료를 자꾸 사용하면 나쁜 성품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자꾸 배우고 훈련하면 좋은 성품이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품은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성품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 고난 속에서 긍정적인 곳을 찾아가는 성품, 무엇을 하든지 배우는 자세, 배우는 성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발전시켜주는 좋은 성품들이에요.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탄생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분 앞에 토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자, 업무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저는 항상 4가지를 적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그 일을 통해서 비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고 재미가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방이면은 힘들게 짜증내고 한숨스럽게 하지 말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나의 삶의 현장, 나의 미래 비전 하나하나 놓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좋을까요?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주시는 좋은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GTS 묵상이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